우리 복음주의적 설교가요, 또 저술가인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렇게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롯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그 궁극적인 예배를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곳이 아직도 있고, 또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더 이상 이 선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와 전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선교와 전도에 그만큼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67편 말씀은 바로 이 선교의 목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한국의, 또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노래이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선교의 목적,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피부색과 사는 모양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울까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러한 광경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시편 67편을 읽으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을 할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궁극적인 이 선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전이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선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가 먼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쓰인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기록을 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에는 여호와라고도 나와 있고, 또 주라고도 나와 있고,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다 다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과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불려질 때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길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요리라고 할 줄 아는 것은 이 라면 끓이는 거 하고 계란 후라이 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뭐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저와 동생이 있을 때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제 동생이 그 라면 안 먹습니다. 그냥 맛이 없어서. 그만큼 요리를 할 줄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에서 다 요리를 찾으면 뭐 원하는 음식 아무거나 다 레시피가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물론 아주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요리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길을 알려주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술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도 알려주시고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예배 드릴 때, 또 그 안에서 그 충만케 하시는 그 힘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나라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도록 우리가 선교에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 목사님 통해서 특별히 북한에 대한 실정들을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없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전쟁과 싸움으로 집을 잃고 고향을 잃어서 떠도는 그런 난민들도 이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말하기도 끔찍한 사건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들려집니다. 그런 열악한 나라나 환경이 굳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웃고 기뻐할 소식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노래한다라고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과 이 땅의 통치가 있음을 깨달을 때에 모든 백성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삶은 불평등하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나에게 불공평하여서 때때로는 내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누리면 될까요? 우리 교회만 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계속되는 전쟁을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 가난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계 곳곳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눈물이 있는 그곳에 웃음을 주고 또 한숨과 낭망이 있는 곳에 기쁨의 노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에 함께 하도록 선교를 통하여 전도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 선교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본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삶의 예배 가운데에 내가 믿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전능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충만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선교는 곧 슬픔과 낭망으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돕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